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송가 330장, 어둠 밤 시대리니 함께 찬송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순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려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죽기 위해 떠난 아들을 보시던 그 마음을 알기 원해. 하나뿐인 하나님의 외아들을 악한 인간들을 위해 보내셨던 하나님의 마음,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시던 그 아버지 그 마음, 육신의 어머니의 마음 또한 얼마나 아프셨을까? 왜 내가 이런 사랑받게 됐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큰지도 몰랐네. 날 향한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주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세상 일에 바빠 주님을 멀리했던 마음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정보 홍수 시대에 혼탁해진 영혼이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소서.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감동과 열정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열심으로 생명 다해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후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으신 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명이 있음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니 허물 많은 이 죄인 주님께 회개하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을 웃게 하는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말씀으로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 목사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이 내게 빛이 되고 길이 되는 말씀 되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내고 실천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제2예전도회 총무로 수고하시는 박경자 권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도 교회 이사다에게 큰세라 하나님의 일곱 명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음과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도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다 명령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특강한 자의 명부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제2여전도회가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찬양하는 이들의 마음 중심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니 삶 속에서 기쁨의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며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돌보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모든 일터도 주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모든 제2여전도회 회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허락해 주신 모든 직분들 가운데도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나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손길 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어지고 교회에는 복이 되어지며 또한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받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비추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고 온전히 빛된 자녀로서의 삶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4대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제목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제목을 제가 안 바꿨네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 저항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 네, 그 필사 노트에다가 그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세상에 저항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지도에 표시를 해볼까요? 우리 2페이지로 넘어가셔서요. 4대 교회 앞에 5번하고 동그라미 이렇게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이제 2번 남았습니다. 네,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고 이제 20페이지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4대 교회로 오늘 4대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선언으로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하며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선언하십니다. 풀어가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7영과 7별입니다. 7영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아주 독특적이고 또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요 말씀을 이 7영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입니다. 1장 5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 구절에 보면 1, 2절을 나란히 읽고 순서대로 보면요.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해서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특이한 점은요. 이 성부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예수님과 동등하게 표현해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해 보니까 성자 예수님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실 분이라고 해서 성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7 영이 계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성부,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 영이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 7인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완전함과 또 은사의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영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대 모든 교회와 관계에서 역사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7이다, 0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완전함과 또 모든 교회와 연결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7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모든 시대, 모든 교회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교회와 영적이며 또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와 소통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소개하며
4대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1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 주님께서 4대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들이 세상 속에서 교회라 불려지고 성도라 불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죽었다라고 하는 선포는요,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상반절에서 예수님이 자기 선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삶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그 속에서 서로 교통하는 사람을 성도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신약에 쓰여져 있던 헬라어든 구약을 쓰든 히브리어든 모두 다 기본적으로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과 숨이라고 하는 의미를 영이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안에는요, 바람처럼 활동적이고 역동적이며 움직이는 생명력으로 충만하고 있다는 의미이고요. 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표현은 그분은 단지 관념이나 추상적이나 어떤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숨 쉬는 것 같이 실제로 인격을 가지시고 살아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뜻이 영이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거룩한 성도라고 불려지는 자라면 우리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마주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인격적 존재는 관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순절이 그 의미를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말로만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그 따스하신 인격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으로 드러났고, 더 뜨거운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4대 교회는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한 바람 같은 역동성이 있는 움직임도 없었고, 숨쉬듯 주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잔잔한 동행의 흔적도 그들의 삶 가운데는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대 교회에게 이렇게 강하게 선포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너는 일깨어라. 일깨우다라고 하는 단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일깨우다 두 가지 의미가 합쳐져 있는 단어이지요. 일러주어서 깨우치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일러주어 깨우치다.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깨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일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러준다는 것은 뭐예요? 무언가를 들려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일깨어라 라고 하는 것은 좌우의 날섬 검 같은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져서 찔림을 당할 때 일깨워지고 비로소 영적인 빈사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4대 교회는요, 지금 죽은 교회, 잠든 교회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어 있고 잠들어 있다는 것, 이것은요,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마비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0%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어도 그들의 삶은 변화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온전함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온전함은요, 완전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저녁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온전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우리들의 신앙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곧 자기의 이익과 유익, 자신의 쾌락과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에는 저항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발버둥침,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완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끊임없이 달려간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완전함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존재의 완전함을 찾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존재는요, 육신을 덧입고 있기에 완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것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서 찾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발버둥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절에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세 가지입니다. 생각해라, 지켜라, 회개해라. 먼저 생각하라. 이것은요, 되감기 해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내 삶을 되감기 해보고 그 되어진 모든 일들 속에 우연은 단 하나도 없으며 그 모든 되어진 일들이 하나님 섭리 아래에 있어서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상기해보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이요,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키라입니다. 내 안에서 지금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신앙의 결단, 경건의 자리를 지켜나가라 라고 하는 두 번째 명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는 되돌이키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생각하라는요,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적인 삶의 자리를 넘어 내 일상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곳에서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영적인 발버둥으로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요, 성도의 이런 일상을 발음이 비슷한 영어 단어 두 가지를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플레이입니다. 플레이는 놀이이지요. 또 하나는 프레이입니다. 프레이는 기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요, 놀이, 플레잉과 기도, 프레잉은 발음이 비슷합니다. 두 단어의 본질도 유사합니다. 놀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일 때 흘러나옵니다. 기도는 우리가 우리 이상의 상태일 때 흘러나옵니다. 놀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기뻐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온전히 살아있을 때 우리는 활력이 바깥으로 위로 끌어올라 기도하고 놀게 됩니다. 이 말씀을 책에서 읽는데요, 굉장히 성도의 삶을 잘 표현한 문장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온전히 살아있을 때 우리는 활력이 바깥으로 위로 끌어올라 기도하고 놀게 됩니다. 기도하고 노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노는 것은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자는 반드시 세상 속에서의 플레잉, 노는 것 가운데도 달라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상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저항하게 되어지고
거룩과 정결을 지켜나가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개신교인들을 무엇라고 부르는지 아시지요?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프로테스탄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저항하는 자들이다, 또한 항거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된 교인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의 흐름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로부터 저항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저항이요, 바로 성도로서의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게 찾으시는 완전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십니까? 우리는 완전함으로 하나님께 보여줄 증거들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세상의 흐름 가운데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저항하는 영적인 발버둥이 우리의 생명력이 있는 증거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생명력 있는 성도로서의 증거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흐름에 저항하며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어떠한 법도 제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차별금지법도 그렇고요, 종교법인 해산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요, 통일교나 이단들이 정치에 관여하였다고 해서 아예 종교 그 자체를 없애버리는 법안이 민주당에 의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곧 제정되어질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되어집니다. 굉장히 무서운 법입니다. 관심 있으시면요, 꼭 반드시 알아보십시오. 교회를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갔고요, 어제도 또 저항하는 집회도 가지고 또 많은 목사님들, 또 많은 변호사님들, 또 많은 법조인들이 나와서 이것이 잘못된 법입니다,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짓밟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또 결기대회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꼭 관심 가져주시고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4대 교회에게 향하신 예수님의 이 선포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 주님 다시금 돌아봅니다. 나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입니까? 세상의 흐름에 저항하며 영적인 발버둥으로 살아가는 자입니까? 영으로 존재하시며 숨으로 존재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교통하며 살아가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은 내 삶 가운데 몇 프로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휘어집은 존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부름받은 저희들이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행함도 우리들의 삶의 모든 열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며 역동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 그 어떠한 법도 하나님의 법에 아버지 하나님 반하는 법이 세워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고 하나님의 공의가 든든히 서져나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4대 교회의 말씀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완전함은 우리의 존재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발버둥치는 우리의 영적인 결단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말씀의 그 영향력이 내 삶에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생명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생계와 같이 불어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흰옷을 입고 이기는 자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생명책에 기록된 말씀이 지워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오늘 하루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도 삶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흐름에 내 인생과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저항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영적인 발버둥, 아버지의 힘찬 발걸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실 때에 그 모든 발걸음과 동행하시는 주님을 삶 가운데 눈으로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선하신 법에 반하는 그 어떠한 법도 제정되기를 원치 아니오니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믿음의 사람들, 사회 각처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금 복음 위에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과 위대하심과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선포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삶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풍성한 교제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붙잡게 되시고 우리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엎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며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며 주님이 우리의 삶의 능력 되시니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께 엎드리면